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던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이익이 가득한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형식으로만 남아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장면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조차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이라면 그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예배는 진짜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에 머무른 예배인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형식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권위에 대해 따지며 도전했지만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은 매우 대비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며 자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예수님을 향해 완전히 다른 선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편리함과 이익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고난주간은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상황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오며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고난주간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날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날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짐승을 속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원칙 아래에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대신할 희생을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완전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분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실 완전한 속죄 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배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끌려가셨고 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제구 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외침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대신 짊어지신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예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오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반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끝내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난주간 금요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쉽게 잊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